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삼회여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벼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역사,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 시대, 소위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이 3대 통일 왕국 시대 때는 비교적 그 나라도 그리고 그들의 삶도 그리고 그들의 신앙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지는 그때부터 민족적으로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그리고 심지어 같은 동족, 남북 관계가 마치 요즘 우리나라가 남북 관계가 이런 심한 갈등 속에 있듯이 항상 이 남북 관계가 위태위태하고 항상 때로는 이 남북 동족 간에 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참 피를 흘리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 제공이 있습니다. 원인 제공. 어떻게 해서 이렇게 통일 왕국 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깨어진 이 남북 민족이 큰 갈등 속에 시련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원인 제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가나안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 이 가나안 문화. 사실 이 가나안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나안 문화는 온갖 유혹들이 잠재되어 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가나안 문화 자체가 아주 화려했습니다. 화려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유혹들이 많았죠. 특히 그 유혹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오래도록 이 터줏대감으로 뿌리를 내고 있었던 우상문화입니다. 우상문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로 밀고 뭐 등등 온갖 그 우상문화. 그래서 가나안 문화 자체는 그 우상들이 그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문화를 꽃피우고 그들이 잘 살게 되었던 가장 큰 핵심을 바로 우상으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문화 속에는 항상 우상이라는 것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외에도 저렇게 우상을 섬기면은 저렇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심지어 왕으로부터 모두 문무백관 대신들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우상을 이제 섬기게 되었던.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진 주전 722년까지 이 호세아가 약 4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부터 북왕국이 무너지는 722년까지 약 한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인데, 바로 이 기간 북왕국이
경제적으로 아주 융성했던 그런 기간이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북왕국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우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그들에게 파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은, 오늘 보면 1절에 나옵니다만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메시지를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역시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모습처럼, 사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은, 우리의 삶의 이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의식도 우리의 생각도 또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와 행동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역시 이렇게 혹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갈등, 삶의 고통스러운 모습들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결국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돌아온다는 말은 바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회개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잘못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찢기고 상처난 너희들의 모든 허물을 내가 다 사메어주고 깨끗하게 치료해서 너희들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 주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기간 내에, 단시간에 돌아오면은 단시간에 단기간 내에 너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오게 되면은 탕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가 그 아버지 품을 떠났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으시고 그를 본래의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면은 즉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즉시로 그냥 회복시켜 주시겠다.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즉시로 너희들을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입니다. 의지의 결단. 우리 이와 같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런 의지를 갖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나안의 그 바알, 아스타롯, 그리고 그들이 믿던 애굽의 태양신, 사실 이런 것들은 요즘 우리가 세상적인 그 달콤한 그런 유혹들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뿌리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이 그 같은 우상의 문화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의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되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번 유혹을 받게 되면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 이 교회사 가운데 초대교회, 정말 우리 초대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거든요.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비롯해서 참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암울했던 그런 시대에 영적으로는 참 융성했던 그런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결정타를 맞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결정타를 맞은 게.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그 태양신 앞에 참배하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핵심 장소였던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우리 한국 그 당시에 조선 기독교 동로회가 총회가요. 그 열렸을 때에 그 총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의 소위 말하는 천조대신 앞에 신사 참배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위협 속에 일제의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할지라도 이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아주 그때에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이 결정타를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분단되어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민족 서로끼리 갈등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심지어 6.25 재난을 통해서 끝으로 피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온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사를 기록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간에 어떤 교단들은 교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그런 기도를 했고 참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그런 견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유명한 고 한경직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공개적인 회개를 했죠. 그분 자신도 그때 그 시절에 일본의 천조대신 앞에 참배했던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동일한 그런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면은 너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따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치고 회복의 역사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 다음에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래 히브리 말이 안다는 것은 깊은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깊은 체험.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피부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들의 지금 상처나고 찢겨진 이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있고 또 우리의 심령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모든 죄악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참 당자처럼 그야말로 온갖 상처를 뒤집어쓰고 혼자 전전긍긍하는 이런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돌아오라. 그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요? 힘써 알자. 여기 힘쓴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알아라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와닿아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 생활의 문제,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등등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의 그 우리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 그렇잖아요. 이 밤이 한없이 깊어도 동력에 새벽에 이렇게 햇살이 뜨면 그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고통의 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새벽빛은 이렇게 불변한 거예요. 어김없이 당연하게 이 새벽빛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내어놓으면 새벽빛같이 우리를 어김없이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어김없이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거기 보면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래, 늦은 비가 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로 비로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때로는 이른 비, 때로는 늦은 비. 이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때로 이제 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비가 와줘야 돼요. 비가 와줘야 추수할 수 있고, 비가 와줘야 또 씨를 뿌릴 수 있고, 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2편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가 마치 소낙비처럼 내리는 그날에 마른 풀밭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처나고 죽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갈급한 영혼,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이 같은 은혜의 담배와 소낙비가 오늘 우리의 생명에도 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재창조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선지자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사오니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갖고 온 온갖 인생의 문제, 갈등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인하여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이 해도 이제 세월이 흘러 이제 10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 한 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오셨던 주님께서 이 한 달간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범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적인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